에스더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부모가 없는 처녀였던 에스더, 그의 삼촌의 손에서 양딸처럼 자라났던 에스더가 대제국 바사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어떤 성공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불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측을 불허하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일부를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입니다. 2500년 전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제국이라고 불리웠던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나와 있죠. 그 시대가 대단히 불안했어요. 아하수에르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술김에 저지른 일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 왕후 이름이 와스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르 왕이 주기 7년에 에스더를 이제 간택하는 그 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이 지난 일이 바로 오늘 2장이에요. 4년간 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하수에르 왕이 4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애굽, 여기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해군을 동원해서 싸우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또 육군을 동원해서 전쟁하다가 플라타이아라고 하는 평원에서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왕이 패잔병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이제 전쟁 끝내고 돌아왔는데 뭐 백성들이 기쁘게 맞아줬겠습니까? 전쟁에 패배한 왕인데. 아마 신하들도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술 기운에 그 왕후를 경솔하게 폐위시켜버리고 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지고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자기를 맞아줘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도 해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왕후가 지금 없는 왕궁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왕이 폐위된 와스디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다시 불러들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왕비를 쫓아내는데 주도했던 신하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돌아왔다가는 괘씸죄로 걸려가지고 아마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지금 정신없이 왕에게 제안한 것이 뭐냐? 2절이에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비로 삼으라. 127도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발굴해서 왕궁에서 그걸 통과하는 그 대시에게 맡겨서 이 일을 하도록 해라.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때 127도에서 불려온 처녀들이 한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그게 에스더예요. 참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같죠. 이런 역사 가운데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뜻과 상관없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람이 구한 것도 없어요. 그걸 기대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차 포로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의 선친도 포로로 잡혀왔고 그의 자녀였던 모르도게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모르도게의 삼촌이 아비하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이 삼촌의 딸이니까 한 촌수로 치면 사촌간이죠. 그 부모 없는 고아 이 사촌을 이 모르도게가 떠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지가 얼마나 좀 불쌍한 처지입니까?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리고 사촌의 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를 보호해줄 만한 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런데 성경 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과 같이 양육하였다 그랬습니다. 삼촌의 딸이면 사촌인데요. 이 사촌간이라는 게 참 촌수로 치면 애매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뭘 하면 속이 아프다. 사촌과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가깝고도 먼 관계입니다. 심지어 형제도 그래요. 형제가 이촌인데요. 부모와 내가 일촌 관계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처음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일어나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난 것도 자기 형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 모르도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더를 이제 키우는데 이제 딸과 같은 나이 차이도 나고 정말 어릴 때 아마 받아서 키운 것 같아요. 이걸 사촌 관계로 키운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키우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촌 관계로 바꿉니다. 그래서 딸로 여긴 거예요.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키운 겁니다. 정말 부모와 같이. 그리고 에스더도 이 모르드게를 자기 친아버지와 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받은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를 볼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죠. 이 세상에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당신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를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라는 말이 이제 바사의 말인데 별이라는 뜻입니다. 127도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이 에스더가 아주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눈에 들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많은 처녀들과 함께 이제 수산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르도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때 당시는 유대인은 아주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넷이 허게라는 사람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허게가 에스더를 보니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400명이나 되는 많은 이 아리따운 처자들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벌써 눈에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세요. 이 탤런트들 뭐 나오는 사람들 어떤 데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고쳐서 저렇게 얼굴이 다 비슷한가? 누가 누군지 분간도 안 돼요. 400명이나 그런 여인들이 모였으니까 누가 태연하게 예쁘고 누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게가 딱 보니까 에스더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감동을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 그 유명한 미인대회를 할 때 이제 미리 모여서 합숙훈련을 하잖아요. 1년 동안 합숙을 합니다. 그리고 몸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비를 뽑는데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행동, 모든 태도, 사람들과의 그런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에스더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더의 외모가 그 모든 여인들보다 뛰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 잘 먹고 잘 가꿔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도 아니니까 영양 상태도 크게 좋지 않고 또 잘 꾸민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간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성품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현대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우연주의가 뭐냐? 우연주의라고도 하고 자연주의라고도 하는데 모든 건 자연적으로 되어간다.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모든 건 되어간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면에서 우연주의라고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진화론입니다. 이 지구가 불덩어리로 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물이 생겼고 그 물 속에 무슨 따뜻한 이 햇빛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 세포 하나가 생겼고 그 세포가 점점 증식되면서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원시 생명체가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땅과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양서류가 되고 그러다가 땅에 올라온 것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허파가 생겼고 그리고 어떤 것은 또 파충류가 생겨서 악어 같은 동물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몸에 털이 좀씩 나더니 이제는 털이 붙고 조그맣던 머리가 커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귀가 생기고 이게 사람이 됐다. 이게 지금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아무리 정신줄을 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자연적으로 흘러간다고 믿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게 바로 우연주의예요. 정신없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는 아무리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도 또 우리 삶이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을 믿는 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폐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신하들의 간섭도 있었지만 결국 에스더를 하나님이 뽑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사오며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언제나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